희락목장의 목원 김경배 안수집사입니다. 원래 간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이 간증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머리 좋으신 목사님들 다 생각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열흘 동안 한 일을 간단하게 아무리 줄여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우리 집 아이들이 성산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긴 겁니다. 그래서 짧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막 마치고 났는데 보니까 한 10여 분 남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마구 막 지웠습니다. 준비한 거를.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분이 좀 길게 해가지고 아마 점심시간에 제대로 가질 못할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도 지워가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성지순례의 계획이 발표되자 참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박 12일 또 12시간의 비행시간과 7시간의 시차 적응을 과연 73살의 나이에 거기다 당뇨병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도 있어서 좀 걸으면 엉덩이가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아주 만류를 했습니다. 괜히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목사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인데 무슨 걱정이 되겠느냐 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33인 중에 맨 꼴찌로 등록을 마쳐서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내게 맡기라는 메시지가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 떠난 여행길, 참 왼종일 비행기 안에서 보내고 밤에 호텔에서 처음으로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멋지게 생긴 오도성 집사였습니다. 7시간의 시차 적응이 안 된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교제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서로가 은혜가 되어서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우리는 늘 함께 붙어 다녔고 낮은 자리, 높은 자리 골라듣게 하고 먹을 것, 무거운 짐까지 챙겨주며 그는 내게 사랑을 담뿍 퍼부어 주었습니다. 떠날 때 우리의 우려와 근심 걱정을 깨끗하게 덮어주기 위해 건장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내게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은 나의 성지순례길에 그분을 동참시켜 주었습니다. 우려했던 당뇨병도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좌골신경통도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한 번도 통증을 느낀 적이 없었으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진도 찍고 말씀도 들으면서 또한 권사님들이 저를 젊은 오빠라고 외치며 경력 속에 행복한 성지순례 여행을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근심 걱정 다 내게 맡겨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지순례 5째 되는 날입니다. 무너진 교회터, 고목나무 밑에 돌덩이 하나, 구릉지에 한없이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기나긴 복음 전도의 험난한 길을 가슴으로 느끼고 나도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여행길에 오른 우리들의 가슴은 뜨거웠고 한없는 감사로 눈시울을 적시곤 했습니다. 아마 일반 관광객들이 여기를 갔다면 그냥 수많은 돌무덤과 또 사람들 뒤를 쫓아다니고 본 뒤통수만 봤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목적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달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사바 계곡의 바위마다 굴을 파고 숨어 지내며 동굴 속에다 작은 교회를 세워 예배드린 흔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야외 박물관, 기독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지는 지하도시 대란 구유를 순회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쳤던 그들의 흔적을 볼 때 우리는 일종의 죄책감마저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신앙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도대체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른 성도를 가기 위해 무엇을 했던가 한없이 부끄러운 나라를 발견하고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성지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직장을 퇴직을 하고 집에서 놀면서 집사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조금 있더니 승급을 했습니다. 장로 생활을 했습니다. 장기간 노는 사람이랍니다. 또 진급해서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허송세월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나의 생활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또는 원불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느리다고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목사님은 우리를 골고루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으며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나만 구원받은 듯이 자랑하며 교만한 생활을 살아왔음을 생각할 때 원망, 불평, 교만으로 가득 찬 원불교인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의 머릿속에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사막의 역사를 몰아내기 위해 주님은 나를 이곳 성지순례를 통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주요 유적지 현장에서 산상예배, 저녁마다 드리는 폭포수와 같은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은 밤새워 이어졌습니다.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자고 나면 우리는 어제보다 더 생생한 얼굴로 기쁨에 넘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아침을 열곤 했습니다. 2월 27일 우리는 예배소 유적지를 관람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허물어져가는 돌더미 속에서도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목욕탕과 원형극장, 에베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셀수수 도서관, 사도 요한의 교회터, 지금은 비록 허물어진 돌더미 속이지만 화려하고 거대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보면서 그 속의 사람들을 향해 부르짖으며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 메시지가
지금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목사님의 열정 어린 말씀은 오늘 예배소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이곳에서 전해졌던 그 사랑의 메시지, 그것을 현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의 욕망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역자,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모하며 사랑해왔던가. 오직 내 것, 내 가족, 내 자녀, 나만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몰려와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산의 식구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나는 목사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첫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나를 말없이 안아주면서 내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숙소로 가던 길에 하홍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이 내 손을 어루만져 주시며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며 다독여 주셨고, 그 따뜻한 손의 체온이 지금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어서 김기풍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수줍은 첫사랑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나의 룸메이트인 오도성 집사님과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는 73살 나이에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에베소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에게도 못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의 몸과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고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행 기록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드는 작업이었지만 내가 조작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결 경쾌하게 들리고 여행 중 젊은이들이 행동이 느리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지만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과 간증하는 모습과 열심히 녹화하고 기록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3살의 나이에 힘들고 고된 길고 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생각하니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나의 남은 생을 사랑으로 가득 차게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3월 4일 성지순례의 길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고린도의 수요 예배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길게 써놨는데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미 보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시민을 향해 복음을 부르짖던 그 모습 그대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돌단상 위에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물리치고 그들을 피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 선생을 대신해 그 자리에 서신 고강종 목사님. 바울 선생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나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얼마나 전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던가 생각하니 회한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언제 설교가 끝났는지 모르게 저는 그냥 멍하니 그 장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집사님 왜 우셔요? 내가 다 감동이 되네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누구는 울고 싶어 옵니까? 눈물이 나오니까 울지요. 이렇게 대답하자 모두들 깔깔깔 웃으면서 그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 그리스 아테네 아폴리크 산에 자리한 파르테논 신전을 돌아보며 찬란했던 그 당시의 문화예술과 뛰어난 건축미를 보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전하고 싶은 것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드린 산상 예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들의 신금을 울린 영원히 기억될 수 없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황혼이 짙어가는 아레바고 언덕 아래에는 하얀 모래를 뿌려놓은 듯한 아데네시가 내다보이고 파르테논 신전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데 우린 언덕에 모여 앉아 소리 높여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의 열정 가득 찬 설교는 마치 사도의 바울 그 시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감동으로 이곳을 관광차 온 수많은 사람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산상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목사님의 복음과 소리 높여 드리는 우리들의 통성 기도가 하나님께 틀림없이 상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현지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고강정 목사님은 한국의 고바울이라고. 가이드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드린 산상 예배, 지금도 그 찬송 소리와 목매어 부르짖던 33명의 통성 기도 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우린 이 예배와 성지순례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전진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감히 고백하며 성지순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합니다.